오늘은 역대하 35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시야 왕은 겨우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고 12년 됐을 때 그때부터 온 나라를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를 다 내어다 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리고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를 다 제거하는 그런 아주 정말 중차대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사반은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이제 하나님 그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당시 여선지자 홀다를 통해서 묻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겠다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 어간에 이제 또 다시 더 종교개혁을 박차를 가하면서요. 정말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이제 몰록의 제사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미동들이 있었는데 미동들을 다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키고 사실 19절에서 20절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당시 애굽과 이제 애굽의 바로인 바로 느고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바로의 느고가 일으킨 전쟁에 요시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렇게 애굽이 힘이 강해지면 결국 나중에는 유다까지 침공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큰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어져 있고 힘이 길러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먹이 근질근질하던 차예요. 그리고 애굽이 저렇게 이제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데 또 아수르와 유다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형제 같아요. 아수르가. 근데 저렇게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간다. 우리 형제 국가를 치러 간다.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도리상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19절까지는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전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19절 이하에 20절까지 제가 13년 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3년 기간 어간에는 이타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요시야가 그런 나라가 부강하는 그런 어간에 요시야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은 그 마음이 우상에게로 돌려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나라를 멋지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매진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요시야가 숨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까 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이 전쟁에서 숨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참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요, 자기가 이제 태권도장에 가서 태권도를 배우게 되면 한 3년 정도 되면 주먹이 근질근질합니다.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동네 논팽이들 이렇게 껍적껍적 되면 괜히 그 전쟁에, 그 싸움에 휘말려서 애들 좁힙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주먹을 단련하고 발을 단련했으면요, 그 누가 당하겠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3년 동안 사람 때리는 연습한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장에서는 또 대련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싸움 기술을 익힙니다. 그러니까 주먹이 근질근질하던 차에 괜히 큰 사고 일으키는 거예요. 남의 이빨 부러뜨리고 아니면 남의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나라가 편안하고 부를 누리고 국방력이 강화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나라가 견고하게 서니까 주먹이 근질근질합니다. 이 주먹 한번 어디다 한번 써보고 싶다. 내 통치력이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자, 그러던 차에 애굽이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 가에 갈그마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 방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항하다 그런 뜻이에요. 대항하다. 애국 군대를 맞서서 대항한 거예요. 그런데 느고 왕이 이 전쟁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대항하지 말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어리석게도 그 전쟁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 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도 어쩌면 그 10년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내가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된 이유가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런 것이지 하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의 모든 성공이 그를 자만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주변의 선지자들한테 물어야죠. 내가 이번에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선지자님 하나님 말씀 좀 물어봐 주십시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림과 두밈을 두고 있어서 내가 이번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물어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참전하라. 참전하지 마라. 다윗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요시야는 하나님께 물은 기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그랬어요. 욕도 온다. 여기 욕이라는 게 뭐냐면 부끄러움, 수치, 치욕, 불명예를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 굴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가 숨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며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을 치는 인생 채찍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저 북한의 하나님은 아니고 중국의 하나님은 아니고 러시아의 하나님은 아니고 일본의 하나님은 아니고 오직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조상신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자, 요시야는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잊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느고를 들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아수르를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데 유다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자기를 대적하여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가 급하게 편지를 써서 요시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느고를 책망하셔서 빨리 전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고대 주석가들은 이 바로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느고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분명하고 선명한 계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방인들을 감동감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보내잖아요. 아니 바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몸종으로 잘 써먹었어요.
그럼 고레스도 그런 걸 연구해서 야, 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잘 써먹어서 나라의 하부층 일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연구를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하부층 일을 지금 자리매김을 하잖아요. 누가 노가다를 씁니까? 다 그 사람들한테 노가다짜리를 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그 하부 건설 노동 하는 일을 다 자리매김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고레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들을 동원해서 다리를 놓고 길을 이제 확장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면 나라가 점점 부흥하게 되는데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무엇보다도 요시아가 이번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시아가 숨지게 된 것은 아주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 몸 변장을 했다. 변장. 왕복을 입지 않고 평병사의 옷을 입었어요.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이제 애굽 바로의 느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마치 그 전장에서 떠나가고 이제 이 군사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 전쟁에 휘말린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왕의 버금 병거는 거기 없어요. 그 일반 병거 그리고 일반 병사 복장을 입고 마치 이렇게 애국 군대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을 시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병사들이 볼 때 아이 우리 왕 왜 이렇게 쪼잔하게 하지? 그런 게 보이잖아요. 벌써. 왜 이렇게 쪼잔하게 하는 거야? 담대하게 하지? 쪼잔하게 하는 게 보이잖아요. 졸장부처럼 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깃도 골짜기로 애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그 무깃도 골짜기에서는 전쟁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고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됐다. 참 어리석은 임금 중에 임금이고 어리석은 백성 중에 백성이라. 일부러라도 우리는 화평을 취할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다. 좌우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물론 아주 날선 비방의 말이 오고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다 말로써 야든 여든 다 말로써 그냥 자기 정책을 펴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폭력을 사주해서 상대방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제2인자 차기 대통령 될 만한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참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해외 토픽으로 들려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충분히 폭력을 쓸 수 있어요. 전부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문화가 어느 정도 꽃피는 나라예요.
자, 국가와 국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이렇게 나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전쟁에 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어제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다. 성도야말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진행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